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발견하라. 하나님의 자유를 발견하라. 그리스 신화 중에 시지푸스 신화가 있습니다. 시지푸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의 인물로 코리토스 시를 건설한 왕입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 신화 속에 인간 가운데 가장 교활하고 영리한 인물로 신들까지도 속아 넘어갈 정도로 머리가 좋았다라고 합니다. 제우스가 죽음의 신을 그에게 보내도 속여서 죽음의 신을 가둬버리고 저승의 신이었던 하데스를 속여 다시 지상에 올라와서 장수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을 속여 농락한 시지푸스에게 제우스가 내린 형벌이 큰 바위를 산 꼭대기에 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다시 산 아래로 다시 굴러 떨어뜨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저 큰 바위를 또 산 꼭대기로 올리는 일을 무한 반복하게 하는 그런 일을 시켰습니다.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은요, 고된 일이 아니라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제우스는 시지푸스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무의미한 일을 무한 반복하도록 죽음보다 더 무지막지한 형벌을 내린 것입니다. 시지푸스 신화는 이렇듯 인간의 꼬인 역사, 부조리한 상황, 그리고 무의미한 일상생활의 반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인간의 삶에 대해서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됨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주제인 헛됨이 히브리 언어로 헤벨인데요, 아벨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일 때에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인생이 이렇게 헛된 것을 아담과 하와가 아마 그 마음속에 그 아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사람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세상은 모두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왜?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부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조리와 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노력을 하지만 부조리를 없애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부조리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인간들은 파라다이스를 건설하겠다고, 선하겠다고, 선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파라다이스 건설은 결국 지구를 지금 파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인간들은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신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결론 내린 사람들은 이 부조리 앞에 인간이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이 부조리 앞에, 악 앞에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알베르트 까미입니다. 까미는 그의 명저 시지프 신화에서 이 무의미한 일, 부조리한 일을 굴하지 아니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돌 굴리는 일, 그 시지푸스를요 행복한 시지푸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까미는 부조리한 현실, 절망과 허무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바위를 산 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시지푸스의 그 땀방울, 그 부릅뜬 눈, 그의 울퉁불퉁한 근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까미가 말하고자 한 것은 부조리한 현실을 끌어안고 반항하며 용감하게 그것과 맞대결하는 것이 부조리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부조리, 의미 없는 삶에 대한
반항이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항해야 된다는 거. 이 악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도 반항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까미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를요 패러디합니다. 뭐라고 패러디했냐? 나는 반응한다, 그로 존재한다. 여러분, 닥터 스트레인저라는 영화 보셨어요? 마블에서 지은 그 영화 말입니다. 거기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요, 그 혼돈의 신 도르마브라고 하는 신이 나와요. 악당들이 지구에 혼돈의 신을 끌어들였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이 닥터 스트레인저가 도르마무라고 하는 그 혼돈의 신과 대결하는 장면인데,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신과 싸우면 질 거는 뻔한 겁니다. 그런데 닥터 스트레인저한테는 하나의 초능력이 있죠. 그건 뭐냐면요, 시간을 조종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시간을 알기 때문에 도르마무에게 처음 등장하는 시간을 죽을 때 다시 처음으로 나타나는 시간으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도르마부 앞에 가요. 나는 너와 거래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도르마부가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그 앞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나 너랑 거래하러 왔다. 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또 죽여버립니다. 나 너랑 거래하러 왔다.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도르마부가 닥터 스트레인저한테 묻습니다. 너 계속해서 죽는 고통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포기해라 그럽니다. 근데 닥터 스트레인저가 하는 얘기가, 나는 고통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고통 잘 즐긴다. 그러니까 난 계속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그 악 앞에 계속 나서는 거예요. 결국에 도르마부가 그 시간 안에 갇혀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닥터 스트레인저한테 지는 이야기입니다. 안 보신 분 한번 꼭 보세요. 우리는 영화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면은 무엇인가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용기가 생길 것 같아요. 희망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까미가 말한 것처럼 무의미한 삶에 반항하며 닥터 스트레인저처럼 무한 고통을 참아내고 악 앞에 맞서며 부조리와 악에게 우리가 대항하면 악이 물러갑니까? 그 자체로 악 앞에 반항하며 힘써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 자체를 멋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깊은 의문이 남아요. 과연 몇 사람이나 이 무의미한 돌 굴리기를 버티면서 끝까지 반항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런 반항을 하면서 과연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겠는가? 그저 부조리를 모두 끌어안고 치열하게 버티면서 저항하는 것이 부조리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인가? 그것이 인간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힘이며 그것이 진정한 인간이 만물의 영장임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그저 단지 부조리와 악과 저주와 질병에 맞서서 포기하지 않고 견디어내는 것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조리와 악과 저주 때문에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태어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의 부조리를 철저하게 느꼈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바로 욥입니다. 욥은 완벽한 의인은 아니었지만 그가 당한 고통만큼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10자녀까지 한순간에 다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문둥병입니다. 이것을 본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하면서 욥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고통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세 친구는 위로는커녕 범죄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뻔한 말, 인과응보적인 그런 생각, 전형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회개하라고 욥의 속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런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회개할 수도 없었어요.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단 말입니다. 답답했어요.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고난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단 말입니다. 욥기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까닭 없이 치게, 까닭이 없대요. 이유가 없대요. 고난의 이유가 없대요. 고난의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은요, 저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 고난의 이유가 없느냐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고난이 오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회개하면 또 복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패턴 안에서 고난이 이해되어야 되는데 고난의 이유가 없대요.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지만 내가 답답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복을 받을 것인데, 무슨 이유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저 당하고만 있으니까 미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더욱 욥을 힘들게 한 것은 그 가운데서 그토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묵묵부답이세요.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욥은 부조리한 고난을 받으면서 참 오랫동안 돌을 굴렸어요. 시지푸스처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지푸스처럼 영원히 돌을 굴리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고난에 맞닥뜨린 닥터 스트레인저처럼 악이 그렇기 때문에 항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가 열심으로 돌을 굴렸기 때문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 닥터 스트레인저처럼 자기가 열심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악이 물러간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욥기 3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야훼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욥기 1장에 보면은요, 욥의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욥기서 2장에 보면은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고,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나타나고, 욥기서 3장에서는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욕할 수 없으니까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내가 태어나던 날, 그날에 아버지 어머니가 그 달이 없었더라면, 해가 없었더라면 막 그런 저주를 막 합니다. 욥기서 4장부터 31장까지는요 욥의 세 친구와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인과응보의 신앙으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으니까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이런 공격을 받고,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변론하는 이야기가 4장부터 31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 말고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지혜자가 나타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편도 아니고 욥의 편도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과 자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으셔요. 근데 마치 욥은요, 변론하여서 자기가 돌을 산꼭대기에 올려놓으면은 친구들이 정죄하여서 그 꼭대기에 올려놓은 돌을 다시 밑으로 굴러 떨어뜨려 버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은. 그런데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마침내 욥은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에 대해서 변론하겠다고 친구들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면은 내 공의에 대해서, 내 의에 대해서 내가 변론하리라. 그런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여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욥에게 너 전능자와 다툴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 40장 2절 말씀입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에 불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질문에 답해 보라는 겁니다. 욥기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네가 의롭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악하다고 하겠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욥은 말문이 탁 막혀버렸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입을 가리고 제 가운데 회개하게 됩니다. 욥기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질문은요,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우주 만물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대답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대꾸하는 것처럼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욥이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질문은 창조주로서의 질문이었어요. 자기는 피조물인데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용들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자신의 확연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욥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고난의 원인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끝에 발견한 것은 자신의 모든 존재, 실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욥기서 42장 1절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욥의 문제에 대해 답을 해 주셔도 하나님이고요, 답을 안 해 주셔도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자유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건 피조물의 자유가 아니에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새장에 가둬놓은 새처럼 자기가 부리고 싶은 대로 부리는 게 아니에요.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 나와서 내 뜻대로 응답해 주세요. 자기 자유대로 하나님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유대로 우리를 부리신단 말입니다. 피조물의 자유가 아닌 하나님의 자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 욥의 생애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의미한 반복에 몰아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의미한 반복 가운데 힘겹게 견디며 끝까지 반항하며 몸부림칠 때에 이제 됐다 하시면서 정성이 가득하니 내가 이번만은 봐준다라고 져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참을 인자 아세요? 마음 심자에 칼도자가 위에 얹어져 있어요. 그건 뭐냐? 마음에 칼이 꽂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참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얼마 전에, 한참 전인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에 도깨비라고 있었잖아요. 거기 나타나는 공유라는 탤런트가 가슴에 칼을 꽂고 다니잖아요. 도깨비인데. 여러분, 그게 안 아플 것 같아요. 참을 인자가 마음 심자에 칼도자가 이 마음에 칼이 꽂혀 있는 거라니까요. 인내하는 사람 보면은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럴 때 야, 인내 잘한다 그냥 박수치고 뒷짐지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아파하셔요. 그만큼 참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고통과 부조리와 악한 세상 속에서 참는 것은,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노래 가사처럼 무작정 참는 것도 아니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처럼 열심히 살다 보면은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고난과 부조리가, 악이 내 앞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는 말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유는 우리를 억울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분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인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인내 끝에 주께서 주신 결말이 반드시 있어요. 이 코로나19의 결말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의 현장에 결말을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원히 부조리한 돌을 굴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자유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입을 막게 될 거예요. 원망 불평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 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유를 깨닫게 될 거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인터넷, TV, OTT 앞에서, 유튜브 앞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 무의미한 돌 굴리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무의미한 일을 멈춰 주실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허망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가장 값진 것인데, 왜 값진 것이냐 하면은요, 이 허망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허망한 것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믿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도 함께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옷사고 이전에 괴로운 날에 옷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두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리라.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조리와 악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악과 부조리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맞서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고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